12월 17일 주일 아침입니다. 은혜를 더하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공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함 하면 가장 생각나는 말이 미련곰탱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미련곰탱이라고 말을 쓸 때 어떤 것을 생각하시고 이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워있는,
느려 터진 이 게으른 곰을 보면서 미련곰탱이라고 말을 사용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미련퉁이라는 이 말의 사투리라고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미련퉁인데, 이 미련퉁이가 사투리가 되어서 미련곰탱이라고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이 미련함이라는 말이 단순히 행동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미련하다라고 하는데, 또 거기에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 역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잠언에서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지혜와는 완전 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미련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예를 주면 안 된다. 이는 미련한 자를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라고입니다. 만약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준다면 뜨거운 여름 햇살에 곡식이 익어야 할 때 눈이 오고, 곡식을 걷어야 하는 추수 때에 비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이 익어야 될 때 눈이 오고, 곡식이 거둘 때 비가 온다는 것은 바로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지혜로운 적이 있었으나 이제 미련해졌던 사울 왕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전쟁을 하는 중에 갑자기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 그리고 저주를 퍼붓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총, 칼,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아는 것인데, 실제 전쟁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급품입니다. 역사를 통한 많은 전쟁들이 보급품을 얼마나 잘 조달하는가가 전쟁의 승리를 뒷받침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들은 이 무기는 당연한 것이고, 이 쉴 틈 없는 전쟁 속에 군사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그 고민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레몬 있죠, 레몬. 이 레몬도 이 군납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 군인들이 비타민C가 부족해서 계속 계열병으로 쓰러지다 보니까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들을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레몬을 군납품으로 줬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잘 먹으면 이겼고 잘 먹지 못하면 지는 전쟁의 모습. 그런데 오늘 이전의 사울 왕은 얼마나 미련했기에 전쟁에 나간 장수들에게 굶으면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꿀을 먹고 전쟁에 했더니 그 아들 요나단을 저주하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의 자리가 아닌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이라고 하는 채찍을 맞는 자리, 재갈을 물리는 자리, 등에 막대기를 받는 낮은 자리에 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채찍을 맞는 것,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등에 막대기를 맞는 것,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배우는 것, 재갈을 물리면서 입을 지키는 것, 등에 막대기를 맞으며 내가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의 자리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이 짧은 미련에 관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왜 지혜를 구해야 하는지,
왜 자신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지혜를 얻으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련에 대해 경고를 하며 미련한 자와 대화를 할 때 각별히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 사자성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묵자흑. 어두운 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 어두운 곳에 가까워질수록 너 또한 흑이 될까 조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어리석은 자와 대화할 때 그 어리석은 자에게 나타나는 어리석음을 따라하지 말고 오히려 그에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말하라라고 합니다. 즉 미련한 자와 대화할 자리가 있다면 그 대화할 자리를 피하거나 혹은 대화를 피할 수 없다면 딱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생활 가운데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많고 함께 해야 될 시간들이 있기에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 피할 수 없을 때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 대처하기 위해서, 동조하기 위해서 나 또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는 말고, 그래도 그의 어리석음을 무시하지는 말고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충분히 전달하라라고 이야기를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련한 자에게 소식을 전달할 일을 맡기지 말라고 합니다. 소식을 전달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에게 맡기지 말라는 것은 이 소식, 이 전하는 말이 본래의 의미와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말이 전달되면 더 부풀어지거나 없는 모습이 생긴거나 혹은 있는 모습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와 사건, 사고가 생기느니 차라리 수고하더라도 내가 직접 다녀와라라고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이, 너희가 잠시 피곤해서 쉬는 그 고통이 오늘 말하는 발을 베어버리는 고통보다 덜 피곤하지 않느냐, 덜 수고하지 않느냐, 미련한 자에게 맡기느니 내가 직접 다녀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있더라도 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줄 알고 전달할 때도 불필요한 말이라면 전달하지 않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해 말을 바꿔서 전달하는 지혜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말을 전하고 전달하고 있을까요? 굳이 말을 전한다고 하지 않더라도 말의 무게를 생각하고 여러분은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말의 무게가 어느 것보다 중요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대해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시끄러운 이야기들 중 대부분이 아주 작은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와전되고 전달됨으로써 계속 부풀어지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른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부에서도 이 작은 말들이 와전돼서 큰 상처로 남기는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즉 어린아이건 큰 어른이건 간에 말을 전하는 와중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때 우리는 더욱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인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계속 지혜의 반대말로 이야기하면서 미련한 자가 얼마나 위험한 자인지, 미련하지 않게 행동해라, 지혜를 더욱더 사모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미련한 자가 더 낫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교만한 자보다는 미련한 자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함, 아까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채찍을 맞고 재갈을 물리고 등에 막대기를 닿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미련함은 이 징계의 채찍으로 고칠 수 있지만 교만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김으로 바꿀 수 없고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기에 더욱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미련에 대해서는 훈계하라, 피하라 라고 정도로만 이야기하지만 이 교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교만과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은 집의 앞잡이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갔던 니느웨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교만하고 거만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니느웨 선지자가 던졌던 그 작은 말에도 그들은 반응함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나라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미련했기에 죄인지 구분하지 못함은 있었으나 그들이 교만했었더라면 죄에 대한 회개도 없었을 것이며 자신의 나라가 불타서 없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를 구한다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미련함을 더욱더 찾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는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연약함이 선한 데는 지혜롭기보다 악하고 오히려 악한 데에 지혜로우려는 인간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나를 만족시켜주는 자극적인 것, 악한 것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삶에 더 많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함이 무엇인지, 올바름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찾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함을 버리는 것이 선함에 가까워지는 것이며 미련함을 버리는 것이 올바름과 지혜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때 우리는 미련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은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은 미련한 행위를 버리시길 원합니다. 오히려 등에 막대기를 맞음으로써까지도 자신의 미련함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모함으로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전달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실까? 한번 고민함으로써 미련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련에 대해 말씀하시고 나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련함이 우리를 채우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간구하오니 예배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